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나라로 보면 무슨 날이죠? 네, 광복절. 광복 몇 주년이죠? 70주년. 굉장히 뜻깊은 날인데 광복절 이렇게 뉴스를 잠깐 이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광화문에서 이렇게 행사도 있고 또 70이 넘으신 분들, 해방둥이 1945년에 태어나신 분, 그 이상 된 어르신들이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독립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시면서 길거리 행진도 하시고 이런 모습도 보았는데 젊은이들, 물론 행사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젊은이들의 모습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광복 70주년입니다만 이 광복절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피부 속 깊이 느끼고 있는가? 우리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을 느끼셨던 분은 이 광복의 기쁨을 굉장히 마음속 깊이 경축하고 축하하고 그렇겠습니다만 요즘 젊은 세대는 나라를 잃어보았던 그런 아픔이나 슬픔이 없기 때문에 광복절의 기쁨이 그렇게 피부에 깊이
와닿지는 않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공휴일이라는 기쁨. 그리고 그제 당숙모께서 이렇게 돌아가셔서 어제 서울 성모병원에 이렇게 미사를 드리러 다녀왔는데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기쁨? 그 외에 정말 광복절이기 때문에 내가 왜 기뻐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 자문해 보았을 때는 그렇게 피부에 깊숙이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뭔가 어떤 그런 소중함, 애틋함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모님의 승천 대축일을 지내고 있는데 성모 승천 대축일도 우리는 얼마나 기쁘게 느끼고 있는가? 하느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열망, 또 하느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신앙인들에게는 오늘 성모승천 대축일이 그야말로 모든 피조물에 앞서서 성모님께서 제일 먼저 하늘나라에 오르시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신 날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함께 경축해야 되고 함께 기뻐해야 하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기뻐할 수 있지만, 그냥 8월 15일이 성모님 승천 대축일이니까, 의무 대축일이니까 미사에 가야 되겠구나 라고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오늘이 그렇게 큰 기쁨으로 와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모승천 대축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또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의학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극복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또 현대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약을 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과거 진시 황제가 영원히 늙지 않는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무던 애를 썼지만 구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수많은 역사가 흐르고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과학이나 의학에서 죽음을 이기게 해주는 그런 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통한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을 때 행복하게 잘 살라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결과로서 생겨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단 한 가지, 무엇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의 유혹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원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하느님께로부터 벌로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시고 몸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몸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를 당신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제일 먼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 그것은 바로 하느님 곁으로 오르셔서 하느님과 함께 참된 영광을 누리신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신자분들에게 그러면 성모님께서 죽음을 맛보셨습니까? 안 맛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성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안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반은 돌아가셨다고 손을 들고 반은 안 돌아가셨다고 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극소수는 모르겠다 하고 손을 드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성모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성모님께서 안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더 많으시네요. 손 내리시고 손 안 드신 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팔 들기 싫으신 분 다 안 드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정답은 성모님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성모님께서 안 돌아가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예루살렘에 가면 성모님 무덤 성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의 승천 교리는 사도들의 전승, 즉 우리 가톨릭 교회 계시의 중요한 두 가지 원천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승, 즉 사도들 그 후계자들의 전승, 교부들의 전통이 바로 성전인데 그런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후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성모님께서 돌아가셔서 무덤에 안치가 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무덤을 열어보니까 성모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그것은 곧 성모님의 시신이 땅에 묻혀서 썩는 것을 하느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 들어 높이셔서 당신 곁에, 당신 오른편에 두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성모님의 승천을 믿을 교리로 선포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어떤 그런 과학적인 증거나 증명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우리 신앙의 어떤 교리이다. 성모님과 같은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하느님께서 하늘로 들어 높이셔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세례자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방문하십니다. 엘리사벳이 성모님의 문안을 받자 너무나 기뻐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인사를 드립니다. 행복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성모님께서 행복하시고 복되신 것은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께서 복되신 까닭은 그리스도의 몸을 잉태하셨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리스도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라고 말한 여자에게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으로 그분의 형제나 친척이라고 해도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결국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마리아께서 몸보다 마음으로 더욱 기쁘게 그리스도를 품지 않으셨다면 육신의 어머니라는 사실도 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복되신 까닭은
하느님의 아들의 어머니라는 것보다는 하느님을 온전히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바로 성모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사벳과 함께 하느님께 드리는 마리아의 노래, 마니피캇을 노래하실 때 내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기뻐 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비천한 이 종에게 큰 일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노래하시면서 비천한 이들을 끌어올리시는 하느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찬미합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어머니이셨지만 지극히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하늘 높이 올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성모님과 같이 하늘로 오르게 되리라는 희망을 우리 가슴 안에, 우리 믿음 안에 가득 품고서 성모님처럼 믿음 가득한 삶,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모님의 승천 대축일을 지내면서 성모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히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성모님의 뒤를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믿는 그런 삶,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합시다.